사람들은 경고를 들어도 위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도 아직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오작동이겠지 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뚝에 금이 갔다는 경고를 들어도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방주는 거대한 경고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뿐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제와 같았으니 오늘과 같으니 내일도 같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이미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방주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 가운데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감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으며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스스로 고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한다고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죠.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래 뒤에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은 노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물이 차오른 뒤에 방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말하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 삶이 좀 안정되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중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 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11절에서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이 때와 시기 언제인가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홍수가 막연한 옛날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바로 그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교훈을 위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큰 기품의 섬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물이 땅 아래서 솟아오르고 하늘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홍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시겠느냐? 지옥이 정말 존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정말 오시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심판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 후반부는 매우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은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뒤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방주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 앞에서 결정을 미루면 닫힌 문 앞에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났죠.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방주는 땅 위로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겠죠. 17절에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렸고, 똑같은 물이 방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왔고 심판을 가져왔지만 방주 안의 사람들에게는 방주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19절에 물들이 땅 위에서 몹시 크게 불어나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덮었더라.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난 작은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산들이 덮였습니다. 21절은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다고 선언하죠. 23절은 대홍수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사람을 나눈 기준은 재산도 아니었고요. 학식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가까이 있었다고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설교를 들었다고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홍수가 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성경 알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복음을 여러 번 들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하나였습니다. 문도 하나였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과 침례받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 원하는 방법으로 홍수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7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등장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방주 밖에서 노아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던 사람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주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하죠. 건강을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재난과 사고도 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외칩니다.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라.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안전은 비바람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문을 닫아 지키셨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방주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전해야 합니다. 방주 가까이 머물지 마십시오.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